오늘 본문 28절을 보게 되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라고 시작됩니다. 여기서 싫어한다라는 단어는요, 능동태예요. 이게 능동태라는 것은 내가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거나 생각하는 것을 싫어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제거하면서 마음껏 살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것은 불신자들 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 가운데서도 또 어떻게 보면 앞으로도 이런 현상은 계속해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할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오늘날 같이 과학이 발달된 시대 가운데서는요, 하나님이 무가치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릴 때는 순수하게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또 수련회도 잘 나오고 또 은혜도 받았지만 이게 머리가 점점 커지고 나름대로 세상에 대한 지식이 쌓여가면서 신앙이라는 것이 굉장히 시시하고 무가치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신앙이라는 것이 자신의 사회생활의 걸림돌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편하게 놀러 가고도 싶고 어떻게 보면 또 술도 또 편하게 마시고 싶은데 자꾸 교회에 다니는 것이 또 하나님 말씀이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족쇄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우리 자녀를 키우다 보면 우리 자녀들이 이 사춘기 시절이나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아이들이 자기 방의 문을 잠그죠. 예전까지는 문을 잠그지 않던 아이들이 방을 잠근데 왜 잠글까요? 부모님의 간섭함이 없이 내 마음껏 살고 싶다라는 그런 표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로버트 멍에가 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내용처럼 우리는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현관이나 어떤 어느 정도까지만 모셔두기를 원하지 내 깊은 곳, 심지어는 내 옷장을 보여주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의 옷장에는 여러 가지 지저분하고 보여드리고 싶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더 이상 내 방 안에 들어오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내 마음의 방에서 예수님이 나가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오히려 그것이 안 될 때는 오히려 자기가 그냥 집을 나가서 하나님 없이 간섭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에 싫어하는 이유는 말씀에 대한 오해에서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영국의 무신론자들이 버스 광고한 걸 보여드렸는데 영국에 이어서 미국의 특별히 시카고 같은 지역에서도 무신론 단체들이 이런 광고를 내보냈어요. 무슨 광고입니까? 하나님 없이도 당신이 선하게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일요일에는 교회 가지 말고 푹 자라라는 도발적인 광고도 계속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반기독교 시민운동연합, 줄여서 반기련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기독교를 공격하는 선봉에 섰었는데 그들은 어떤 일을 했었냐면 성경 19금 지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19살이 되기 전까지는 성경을 읽게 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주장을 했냐면 그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은 돌로 쳐 죽이라는 독선적이고 편협한 신이다. 두 번째, 예수님은 자기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던진다고 독소를 퍼부었다. 또 세 번째는 성경에는 죽인다, 진멸하다, 전멸하다, 이 노력하다라는 이런 단어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무서운 책이기 때문에 19살이 되기 전까지 성경을 읽게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들의 주장을 보게 될 때 너무나 성경을 모르는 난독증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이해할 것입니다. 실은 저도 대학 시절에 있어서
하나님을 잘 모르는 그러나 세상적인 지식을 가진 교수님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했어요. 예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동양사를 전공하셨던 서영수 교수님은 동양사 시간에 동양의 철학과 사상을 얘기하면서 기독교, 특별히 서구의 하나님은 너무나 배타적인 신이다. 그러면서 수업 시간에 저한테 종종 물으셨어요. 영호군,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예, 웃으면서 질문하셨어요. 또 우리 지난주에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독립기념관을 다녀왔는데 실은 지금 현재 독립기념관 관장님이 제 대학교 은사세요. 그래서 제가 그 교수님 연구실에서 같이 조교 활동을 하면서 그 교수님을 도와드렸는데 우리 그 교수님께서는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사, 특별히 광복군 분야에서 아주 전문가세요. 탁월한 논문도 많이 쓰셨던 분이세요. 근데 저랑 그 사담을 해보면 굉장히 인격적이시고 되게 좋으셔요. 그러나 기독교에 대해서는 호의적이지 않으시고 기독교를 어떤 제국주의의 앞잡이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셨습니다. 또 서양사를 가르치셨던 김경현 교수님이 계셨는데 이분도 참 저를 잘 봐주셔서 저에게 좀 같이 영어 공부를 하자라고 좀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딴짓하니라고 영어 공부를 안 했었는데 어쨌든 그 수업 시간에 제가 서양 고대사 시간에 첫 번째 과제가 길가메시 서사시라는 레포트를 냈었어요. 이 책은 뭐냐면요, 서양 고대 문명의 첫 출발이 수메르 문명이라고 있거든요. 근데 그 수메르 문명에 보면은 BC 2500년 전에 대홍수가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구약에 나오는 노아 홍수 얘기는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메르 문명에서 있었던 이 대홍수 이야기를 성경이 끌어다 쓴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제가 성경을 잘 몰라서 대답을 하지 못했지만 지금 제가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면서 깨닫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절대 배타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얼마나 온 인류를 사랑하시면서 또 오래 참으시고 그리고 그 고대 사회에서 어떤 다른 종교보다도 약자를 배려하시고 굉장히 개혁적인 하나님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들은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독선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왜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냐면 죄인된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그 신앙이 고백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부처님도 훌륭한 분이고 공자도 훌륭한 사람이지만 사람이라는 거예요. 죄인된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구원이 있다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 진멸하다 또 죽이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거룩을 향한 강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적용점과 핵심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향해서 너희가 죄에 대해서 정결함, 거룩함을 가지라는 교훈이지 이것을 문자적으로 타 민족에게 적용시켜서 다른 민족을 죽이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성경의 문맥을 또 그 배경을 이해하지 못한 가운데 그냥 문자적으로 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갈 때 우리는 그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깊은 섭리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거부했던 사람들이 성경을 다시 한번 그들이 읽으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다가 그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만나고 수없이 변화된 간증들이 가득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 9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진노와 권능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면서도 그래서 당장 부수 버려야 할 진노의 그릇을 부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랫동안 참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비의 그릇은 바로 우리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우리들 가운데는 유다인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강조해요.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이스라엘만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방인도 다 택했다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를 향해서 진노의 그릇을 깨트림에도 당연하지만 그 진노의 그릇을 깨트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비의 그릇을 우리 가운데 베푸는 하나님이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게 될 때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 마음에 말하기를 하나님은 없다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부패하고 가증한 일들을 행하였으니 선을 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시인은 정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리를 떠난 사람들을 내버려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28절을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상실한이라는 단어는요, 검증을 통과하지 못하다, 연단에서 떨어졌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강도와 내용의 차이는 있을 뿐이지만 누구나 신앙 가운데 연단과 검증의 시간이 있습니다. 특별히 자기 생각이 강해지는 이 중학교 시절에, 또한 이 환경의 변화가 급속도로 나타나는 대학 때 이런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실제로요, 한국교회 탐구센터는 여론조사 기관인 지앤컨 리서치에 의뢰해서 작년에 10월 7일부터 20일까지 교회에 출석했지만 안 하고 있는 중고생 200명을 대상으로 그들의 신앙에 대한 인식을 조사해서 발표했어요. 흔히 가난한 청소년들이죠. 그들이 교회를 떠난 시기를 묻자 어느 때 제일 교회를 떠났냐면 중학교 때 50%가 떠났습니다. 이어서 고등학교 때 25.5%, 그 다음에 초등학교와 그 이전이 24.5% 순으로 나왔어요. 그럼 계속해서 그럼 교회를 왜 떠났냐라고 물었더니 꼭 교회에 가야 하겠다는 마음이 생기지가 않아서 30%로 가장 많았고요. 공부 때문에, 다음에는 개인적 이유가 있어서라는 순으로 교회를 안 나오게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 다음 세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렵지만 어른들과 함께 우리 아이들과 예배를 드리고 가정과 교회가 더욱더 긴밀히 소통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도와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아주 훌륭한 교육자들이 많이 있는데 소망하는 것은 우리 각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를 그냥 너무 느슨하게 놔두지 마시고 그들의 문제와 어려움들에 대해서 교육자들과 교사들과 상담하고 깊이 소통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잘 세워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지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결정적인 시기예요. 이 중요한 시기를 놓치면 다시 돌아가기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또 자녀들이 대학 진학에 있는 부모님들은 명심하셔서 여러분들 이 귀한 시간들을 우리 자녀들이 그냥 놓치지 않고 하나님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가정과 교회가 더욱더 하나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CBS 보도에 따르면 교회를 다닌 경험이 있는 대학생들에게 왜 교회를 떠나게 됐는지 조사를 했어요. 그 중에 1위가 신앙생활에 대한 회의가 들어서가 34%였고요. 교회 밖에 대해서 교회가 굉장히 지나치게 배타적이어서, 그 다음에 율법적이고 강압적이어서, 또한 교회 세습이나 헌금 남용 등 비도덕적인 모습이 싫어서가 15.1%로 나왔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런 통계들을 여러분에게 자세히 말씀드리냐면은 때로는 여기에 있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나 또 어른들 중에서도 여러분이 배운 지식이나 어떤 사회적 생활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신앙에 갈등이 왔을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다 보면요, 신앙의 검증과 연단의 시간이 올 때가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특별히 대학 다닐 때 많이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그 전까지는 착하게 교회 하나만 있다가 대학 가서 봤을 때 우리 사회가 너무 부조리한데 그 부조리한 사회를 향해서 침묵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볼 때 너무나 저는 답답했고 갈등이 있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너무나 인격적으로 훌륭하신 목사님, 제가 너무 좋아하시는 아버님 같은 목사님이었지만 제 영적인 갈급함이 말씀 가운데 채워지지 않을 때 제가 참 힘든 그 대학 시절을 보냈던 것을 저는 생각해 봅니다. 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수업 시간에 교수님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서 제가 갖고 있는 신앙을 흔드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여정 속에서요, 또 개인의 문제든 아니면 교회 안에 있는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는 분명히 이런 검증과 연단의 시간을 마주하게 될 텐데 이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중고등학생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마음에 굉장히 신앙이 부담스러운 시기가 올 거예요. 그러나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고 나를 검증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잘 기억하고 끝까지 우리 주님을 붙드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검증과 연단의 시간을 통과하지 못하고 우리가 계속 상실한 가운데 있게 되면 이제 29절 이하에 나오는 죄의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29절부터 31절까지를 보게 되면 21가지의 죄의 목록들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특별히 29절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이 5가지의 죄들은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죄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2가지의 죄를 설명하는데 수군수군한다라는 죄가 나와요. 이것은 뭐냐면 문 뒤에서 귓속말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 뒤에서 귓속말을 하는 거죠. 안 좋은 얘기를 하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이 비방이라는 단어는 등을 찌르는 사람이라는 의미로서 말을 통해서 상대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을 내는 것, 이게 비방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수군수군이라는 죄는 다른 죄와는 틀리게 상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혼자 할 수가 없는 게 수군수군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군수군이 지나칠 때 비방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수군수군하는 것과 비방하는 것은 자신과 공동체를 허무는 죄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것들을 잘 경계를 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수군수군하거나 비방하는 그 악함이 떠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수군수군과 비방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여러분, 그 인생이 참 축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신앙생활하면서 문 뒤에서 귓속말을 하듯이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가 않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내 영혼에, 내 신앙에 절대 플러스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영혼을 찌를 뿐만 아니라 그 말들이 공동체를 허문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30절에 능욕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자신을 높이려고 타인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요. 또 부모를 거역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왜 부모를 거역하는 것을 죄라고 얘기할까요? 왜냐하면 우리 삶 속에서 가장 1차적인 권위는 부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는 최초의 권위자가 부모인데 그 부모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실은 하나님 앞에서도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학생들, 여러분들이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볼 때 때로는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보다 모르고 시대에 뒤처진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축복으로 주신 권위자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부모님의 권위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더 이끌어 주시고 축복되게 이끌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고등학생들 혹시
부모님하고 갈등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건의 앞에서 잘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에 나오는 우매라는 죄는 선에 대해서 일부러 무지한 태도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여기 하나님 말씀을 정직하게 들으면 깨달은데 너무 무지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배약이라는 것은 약속을 배반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더 이상 설명을 하지 않겠지만 어쨌든 29절 이하에 21가지의 죄가 나오는데 어떤 분들은 지금 목사님이 말한 죄들은 저와는 상관없는 죄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나의 연약함을 잘 알기 때문에 내가 그 부족할 때 틈을 타고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런 사단의 공격을 잘 알고 분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32절은 말해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나오는데요. 이 사형이라는 것은 죽음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분리된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된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어떻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죄인된 본성은요, 자기를 합리화하기를 원하거든요. 양심의 가책을 덜 받기 위해서 나만 이런 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동조자를 만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옳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부터 살펴봤던 이 18절부터까지의 지금까지 이야기를 간단히 정리한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 그러니까 하나님의 버려두심으로 말미암아 23절을 보게 되면 우리는 여러 가지 우상 숭배에 빠지는데 특별히 잘하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26절에 보는 것처럼 순리를 바꾸어 창조 질서를 훼손하는 행동들을 하는데 그 대표적인 죄가 동성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29절 이하에 살펴본 것처럼 반사회적인 행동을 통해서 인간관계와 공동체를 파괴하는 죄들을 범할 뿐만 아니라 그 죄하는 사람들 동조하면서 조장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으로 인한 결과라고 오늘 로마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아직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 이 의미를 우리가 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을 들었을 때 좀 하나님이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좀 속이 좁고 좀 매정하고 차가운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택한 백성만 사랑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가차없이 버리시는 그런 무서운 하나님으로, 차가운 하나님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의 목적은 우리를 향한 존중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죄에 대한 그 심각성을 깨닫고 그 죄 가운데서 우리가 돌아오도록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반응이 내버려 두심이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죄를 짓는 즉시 다 지옥으로 보내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또 지난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로 선포하셨던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은 채찍이나 칼을 들고 회개하라고 억압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죄인의 친구가 되어 주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되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죄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자신의 잘못된 길에서 돌아와 하나님과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대표적인 사건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입니다. 15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이 각각 나눠줬다라는 것은
큰형과 동생에게 나눠줬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고 하는데 이것은 굉장히 패륜적인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유산이라는 것은 부모님이 돌아가셔야지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좀 둘째 아들의 말은 이런 거예요. 아버지 어차피 죽을 거잖아. 그러면 아버지 재산 나한테 올 거잖아. 그냥 아버지 죽었다 치고 나한테 재산 주세요.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 부모님 혹시 여러분의 자녀가 이런 말을 했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난리가 났겠죠? 근데 이 아버지는 한 말 하지 않냐고 형에게 동생에게 재산을 나눠줬어요. 그랬을 때 아시는 것처럼 둘째 아들은 먼 타국으로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아갑니다. 근데 바로 그 침 나간 아들을 아버지는 계속해서 기다리죠.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표현한 작품이 있는데 바로 17세기 네덜란드의 화가인 렘브란트가 그린 탕자의 귀향입니다. 이 그림을 보게 되면 특별히 아버지의 눈을 자세히 보게 되면 사랑하는 아들을 기다리면서 멀은 곳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려서 아버지의 눈이 짓물렀어요. 그리고 밑에 아버지의 손이 나오는데 모성애와 부성애를 상징하는 남성과 여성의 손으로 되어 있어요. 저는 이 작품에서 참 저 부분이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해요. 우리 하나님을 너무 정확하게 표현한 거죠. 그리고 아버지 품에 안긴 아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머리 모양이 갓 태어난 신생아의 머리 모양이에요. 평안한 가운데 있죠. 바로 이 아들이 비로소 아버지 앞에 돌아왔을 때 참된 안식을 누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 아들을 맞아줬죠. 그러나 이 사건 가운데 큰아들은 이 사건을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큰아들의 모습을 보시지 않습니까? 거만한 모습을 가지고 불편한 눈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못마땅하게 여겼던 거죠. 근데 그런 큰아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31절에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고 아버지는 얘야. 이 얘야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해요. 아주 친근한 표현이에요. 아버지를 향해서 불평하는 분노의 마음을 가진 큰아들을 향해서 얘야,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었고 내 것이 모두 내 것이 아니니? 그런데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왔으니 잃었던 사람을 되찾은 셈이다. 그러니 이 기쁜 날에 어떻게 즐거워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향한 말씀이었어요. 이 큰 아들은 유대인을 상징하거든요. 유대인들은 나는 율법을 지키고 말씀을 잘 지켰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예수님 당신은 죄인들을 용납하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불평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돌아야 될 자녀다. 이 사실을 너무나도 깊이 깨닫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그래서 이런 로마서를 보게 되면요, 유대인이요 헬란이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돼요. 이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민이라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다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나라에 예전에 활동했던 방기련이라는 곳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만 사랑하고 다른 민족을 멸시하는 타종교를 싫어하는 배척하는 분이라고 제가 오해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정직하게 그대로 읽어가게 될 때 이 성경을 보면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와 구원받기를 원하는지 그 하나님 마음이 너무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런 말씀 한 구절 더 찾아보길 원하는데 베드로후서를 찾아볼까요? 여러분의 성경으로 직접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을 보세요.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라고 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어떻게 하사요? 오래 참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깊이 알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어느 누구도 멸망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를 알고 주님께 돌아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이 바로 오지 않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떤 한 목사님의 그 얘기를 듣게 됐는데요. 한 목사님 목회하시는 교회에서 어떤 성도가 나와서 4년 동안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갑자기 교회를 안 나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찾아가고 상담도 하고 권면하는데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들은 한 영혼이라도 교회 안 나오면 그 영혼 때문에 걱정하고 잠 못 자는 게 목회자 아닙니까? 그래서 목사님도 그렇게 권면을 했는데도 이 성도가 시큰둥하면서 교회를 안 나오더니 7년 동안이나 교회를 안 나오고 있다가 그만 이 성도가 몸이 안 좋은 상황에서 다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다시 나오면서 목사님에게 했던 말이 있다고 해요.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늦었습니다, 목사님. 늦었습니다, 목사님.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우리 하나님께서는 늦었다고 야단치지 않으시고 잘 왔다 품어주시고 감싸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은 우리를 향한 포기와 저주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주께 돌아와 회복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존중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죄의 목록들을 쭉 말씀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성령님의 조명하신 가운데, 그래서 이번 금요 성령 집회 가운데도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님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의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